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가 11년 동안 다스리던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찾아온 그 시간은 시드기야 왕 10년째입니다. 앞으로 1년 있으면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벽은 불타고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사로잡아갈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아서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불타고 있는 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돗에 살고 있는 사촌 하나멜이 땅을 살라고, 자기 밭을 사달라고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아나돗은 지금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제 친구 아파트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베란다로 나를 데리고 나가던 여기저기를 가리키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한 곳, 지금도 기억이 선한 곳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느냐고, 저기가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이라고. 5km쯤 떨어져 있는 아나돗에는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세워놓은 둥근 원통 모양의 높은 사일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나돗에는 1년째 바벨론의 수십만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밭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1장에 보면은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우리가 먼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백성들을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예언을 해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혼란에 몰아넣는 예레미야는 우리 손으로 죽여야 된다고 고향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왜 하나멜이 자기 밭을 사라고 예레미야를 찾아왔는지 우리는 그 속 마음을 잘 모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레미야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지만 아마도 예레미야의 속을 뒤집어 놓고 싶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값으로 치면 그렇게 큰 땅덩어리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촌 하나멜이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왔을지 모릅니다. 다 망해가는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어이 사촌 예레미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을 믿어? 그러면 내 땅 사.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짓밟고 있는 내 땅, 농사도 못 짓고 있는 그 땅덩어리, 그 땅떼기 조그만 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면은 당신이 먼저 사. 속을 뒤집어 놓고 싶어서 예레미야를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사촌의 밭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서로 보면은 그가 예언을 시작해서 마지막 기록까지를 보면 65년 동안이나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 17세겔을 주고 사촌 하나멜의 밭을 샀습니다. 은 17세겔은 7온스 200g, 어제 시세로 따지면 $100입니다.
예레미야는 밭을 사고 팔았다는 문서 둘을 만들어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인하지 않는 매매 문서를 자기를 수행하는 비서 바룩에게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 옹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사촌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게 하신 목적은 하나멜이 판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살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장차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반드시 사로잡혀 갔던 바벨론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의 강렬한 상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부터 10절에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웠다. 바벨을 향해서 예언했고 아수를 향해서 예언했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위해서 예언했고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언했고 그가 예언한 일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뭘 하려고 예레미야를 세웠나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 사촌의 손에서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교환했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불편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판국에 곧 멸망할 터인데 이 판국에 밭은 왜 삽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2장 24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과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돗에 있는 내 고향에 있는 밭을 내 사촌에게서 사라고 하셔서 사기는 샀습니다마는 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땅을 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비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예레미야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절에는 은을 가지고 있어야지 쓸모없는 밭대기는 왜 사느냐고. 밭을 사긴 했지만 예레미야가 가서 그 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의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서서 가는 것이 죄지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는 하나님 왜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곧 무너질 성,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산을 만들어서 높은 데서부터 공성태를 쏘고 땅 밑에 굴을 파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근이 다가왔고 먹을 게 없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밭은 사서 뭐합니까?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적게 의심하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 같습니다.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순종을 북돋아주고 순종이 믿음을 북돋아줍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순종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작은 일에 믿음으로,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크게 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해 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단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I, 소위 인공지능의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수한 프로 바둑 기사들을 다 넘어뜨렸습니다. 세계의 모든 바둑 기사들을 다 넘어뜨렸습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수십 년 관록을 지닌 의사보다도 인공지능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암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환자들도 의사들의 소견보다는 인공지능의 진단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까지 선호하던 직종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자동차의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자동차에 악셀레다도 없고 운전대도 없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멀리 있으면서 전화기로 자기 자동차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자동차가 혼자서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도로를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것입니다. 100년 후가 아니라 50년 후가 아니라 5년 후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차 안에 앉아서 버튼만 누르고 앉아있으면 저절로 제일 빠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차의 개념이 없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는 차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변화가 빨라서 어지럽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세탁기를 하나 국산으로 들여놨는데 위에가 강화 유리를 덮어놓아서 안에 돌아가는 게 다 보입니다. 호기심이 나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참 잘 만들었다. 국산 세탁기 최고다. 한참 보고 있는데 어지러워서 눈이 빙글빙글 돌아서 더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곁에만 지나가면 어지러워서 수건을 갖다 덮어버렸습니다. 세계는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량 폭탄이 폭발하여 몇십 명이 죽었다는 얘기 정도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점점 더 정치적으로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는 말처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더 고통을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친척들 사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헬 조선, 지옥과 같은 나라라는 말이 무슨 유행어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좋은 말이라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극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음모론이 태동하는데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정황을 제대로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지러워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을 지은 시인도 아마도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시대는요. 지금이 더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혼란스러운 사회에 살았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이 시편 42편을 지은 시인은 두렵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의 불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인은 사람을 보고 있던 시선을 돌려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아무리 변하고 어지러운 세상이라도 I will yet,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내 영혼아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년이 넘도록 포위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패닉,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라가 망하기 한 발자국 전에 있는 이 혼란한 시대에, 이 갇힌 성에서 예레미야야,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 유다를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한 말을 예레미야야, 너는 믿느냐? 그렇다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예레미야야, 너는 소망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네가 내 소망을 나에게 두었다면 정말 네가 내 말을 신뢰하고 그냥 예언만 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내 말을, 너의 생각과 영혼을 통해서 입을 통해 나가는 내 말을 네가 신뢰하고 소망을 나에게 두었다면 다시 그 땅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을 네가 믿고 바라고 소망한다면 예레미야야, 네 고향에 땅을 사두어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성경적인 소망은 곧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행동입니다. 소망도 행동입니다. 믿으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도 행동입니다. 예레미야야, 정말 믿느냐?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절망적인 이 나라에 내가 소망을 불어넣을 것을 정말 믿느냐? 그럼요, 믿고 말고요. 하나님, 땅 사두어라. 그럼 겨우 $100로 살 수밖에 없는 작은 땅덩어리였지만 그것은 예레미야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반드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는 그 밭을 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실제하십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지만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변치 아니하십니다. 온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어 서 있기도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신 일을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만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가 없습니다. 더 빠를 수가 없습니다. 더 지혜로울 수도 없습니다. 더 선할 수도 없습니다. 더 견고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만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휴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휴식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100번 양보해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에게 예배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 받은 우리들, 연약해서 또 넘어졌고 또 부끄러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두 손 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용서할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수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화목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원수와 화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인간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인간의 절망을 넘어섭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33장에 이르러서 그의 놀라운 계획, 장차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신실하십니다. 불가능하게 보여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시간에 소망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망해가는 땅 아나돗에 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2017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아나돗에 밭을 샀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 보이시는, 증거해 보이시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 성 밖에 있는 곳, 안전하지 않는 곳, 소망을 잃어버린 곳,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고백하고 믿어드리십시오. 다 떠나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쏟아부었던 사랑했던 자식들마저도 뒤돌아도 보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을 갈지라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의지할 데가 없이 북풍설안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참 실제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은 17세겔 7언스 200g, 요즘 최고의 시세로 팔아도 겨우 $100에 불과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마다 겨우 $100에 불과한 땅이지만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십시오. 오늘 우리 멀리 장수 무주에서 목사님이 5명의 청소년을 데리고 여기 왔어요. 아나돗에 밭을 사는 행위입니다. 소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경외하는, 축복을 나누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겨우 어린아이 한 끼 분량의 음식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 아이들, 어린이들, 여자들, 남자들 다 해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돗의 밭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 아이고 내가 그거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겨우 $100로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위대한 삶을 사시는 우리 감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돌 항아리 6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 동네 사람이 정말 왕같이 왕비같이 대접하고 그렇게 받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중요한 시간이 결혼한 그 한 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신랑 신부가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음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그 날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얼음이 없고 환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지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시장에 불이 나는 것 이렇게 뉴스로 봤는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 불 났는데 또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불이 나서 100개 이상의 상가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반복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안전 불감정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타버려도, 다른 상가는 다 타고, 다른 집들은 다 타버려도 우리는 괜찮다는 것이다. 우리 상가는 괜찮고 우리 집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 속에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행할지라도 나는 불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는 불행하지 않냐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은 거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와 많은 하객들이 있습니다. 또 연회장도 있고 하인도 있고 다 있지만은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져든 말든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없다 하니,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처음 결혼식 시작해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가운데 가장 정말 꿈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출발부터 잘못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방주교회 믿음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이 침몰해가고 이민사회가 침묵해 가는데 교회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몰돼 가고 있으면은 침몰돼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경고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그 문제 가운데 있게 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항상 우리가 어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으로 그 방법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가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예수님 찾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랑 신부가 처음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신랑 신부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객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말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없다 하니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인생길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빨리 누가 먼저 예수님을 찾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한국이 저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 오늘 교회가 울면서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며 정말 예수님을 찾을 때 한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말고는 1,000만이 기독교인데 전 국민의 20%가 기독교인데 한국이 침울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 이야기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데 더 욕하고 있습니다. 같이 욕하고 더 같이 그렇게 하는 그 상황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눈물 흘리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많은 교회 연합회들이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면서 합니다. 500주년이 되었다고 행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종교개혁 500주년 지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가 한국 국민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1,000만의 기독교가 있는 한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민족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1,000만의 하나님의 백성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공산화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적국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많은 시간들을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그것이 반복되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겼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정말 그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예수님 찾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 찾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찾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 여기에 항아리가 있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이 항아리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라 집 앞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그 물을 뜯어서 손을 씻기고 발을 씻기고 하는 정결케 하는 그 항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포도주통에 물을 부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손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 먹는 물통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손 씻는, 발 씻는 물을 담아두는 그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구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요한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돌 항아리 6을 이야기하면서 부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 그냥 몇 개 있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6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돌 항아리가 있지만은 그 결혼식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가 6개 있어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했을 때 그 돌 항아리가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우리는 그렇게 모자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투성인 우리가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통에 물을 부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손 씻고 발 씻는 물통에다가 그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그 속에 포도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통에는 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우리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몇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발부둥 치면서 왜 나는 바뀌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줄 알고 오늘은 이 사람의 설교 듣고 내일은 저 사람의 설교 듣고 기웃거리고 그렇게 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오늘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 손발을 씻는 그 항아리가 물 항아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바뀌는 삶을 살길 원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시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사람들 만나보고 다른 데 가본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님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돌 항아리 6은 우리가 그 집에 가는 사람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정결 의식으로 서는 항아리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 항아리 6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깨끗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 그 재질에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 금그릇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래요 사용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가 관심 갖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돌아오실 때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같이 새로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인생은 몸이 건조하고 삶이 생동감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을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생동감이 없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갈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정말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맛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감격과 감탄과 또한 매일매일 삶이 기다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지겨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삶을 사는 삶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할 수 없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기다려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오늘 물이 포도주와 바뀐 것처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마다 내 삶이 정말 살만 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새 출발했던 그 신부에게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수치당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 가운데 있는 신랑 신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변화된 모습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목말라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꿔버리고 나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돌 항아리 여섯처럼 불안정한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늘나라에 가봤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니 천사가 큰 책을 그의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책 가운데는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첫째 장을 들추니까 잔글씨로 가득 씌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세상에 살 때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둘째 장을 들춰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첫째 장보다 더 잔글씨로 가득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 살 때 말로 지은 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말로 지은 죄는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장을 들여다보니까 둘째 장보다 더 잔글씨로 더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의 대답이 이것은 당신이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으로 지은 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을 또 들춰보니까 이것은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고 새까맣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천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만큼 변덕스러운 것도 죄를 짓기 쉬운 도구도 없지요. 이런 마음을 가리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했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검은색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 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